같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 주의 날, 우리 주님의 날. 오늘도 우리가 찬송 올리고 찬양과 같이 평안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1년 360을 임하는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사람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줘야 되고 아플 때 도와줘야 되고 또 함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잘 알듯이 일으켜 주셨고 함께 나를 안고 가셨고 지금도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임장이에요. 우임장.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임하여 주셨을까요? 바로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26년도 모든 시간들 삶 가운데 선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의임을 통해서 축복을 나눠주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임장이라고 하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면은 인감 뛸 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그런데 예전에는 인감 뛸 때나 이럴 때는 우임장이 항상 필요했죠. 우임장에 우임하는 분의 소명과 또 인감에 대조된 인감으로 똑같은 인감으로 찍어서야 우임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도록 우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대사 삼으셨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 나타내시고 증거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리스천들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곧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그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한 분이시다는 거죠. 한 분. 근데 이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오히려 제대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해서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더라는 거죠. 우임장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라고요? 귀신을 내어 쫓으며. 마가복음 16장 17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온전히 이해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뭐라고요? 함께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적용은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서 그분의 이름 안에서 행사하는 권세와 통치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은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새 방언을 말한다. 라고 할 때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통치권이 있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또 지식이 아닌
심령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실제 삶에서요 영광은 증거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말씀에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수건 쓰고 뭐 마스크 쓰고 거울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벗을 것 다 벗어야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요. 아직도 안 됐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영광이 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임하길 원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또 항상 승리하게 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서 세워지는 방법이 벌써 골로새서 3장 16절에 너희 속에 풍성히 말씀이 거하여 라고 말씀하여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고 또 그 말씀이 항상 승리로 또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게 하고 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6년도에는 모든 매사 매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의한 모든 것은 나에게 떠나갈지어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선포하라. 우임장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냥 내 마음으로 슬프면 환경이 힘들어지면 걱정부터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삶은 옛사람의 방식대로 옛사람의 습관대로 그냥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대로 삶은 삶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원론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오겠어요? 소멸되겠어요? 한 영으로 섬겨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다고 하고 하면서도 실제 적용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삶에서 세상은 어차피 환난을 우리에게 준다. 환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가 이루어지고 이루어내기를 원해서 하고 있느냐, 실행하고 있느냐, 실행하지 못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말하는데 내 이름으로 하라.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세상에서는 옛사람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근심하더라는 거. 근심하더라. 이것이 이원론적인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특별히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어떻게 중요하느냐?
우리가 스승이신 제 스승인 임승기 목사님 또 이종소 목사님 기쁨의 교회 있지만 다른 데 가서 기도를 또 안수를 받지 않아요. 특별히 왜 그러냐? 기쁨의 교회 이종소 목사님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한 말씀이 뭐냐면 다른 데서 안수 기도를 받고 하면은 영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영이 혼탁해진다는 거예요. 한 영으로 계속해야 그 은혜가 충만해지고 더할 뿐이지, 우리가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물이 나오는 곳에 땅을 파야 물이 나오는 거죠. 그죠? 많은 땅은 있지만 아무데나 팔 수는 있지만 내 스스로 자의로 삽들고 팔 수는 있지만 물이 나오는 데서 땅을 파야 물이 나오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점집에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것에 빌고 이러잖아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자꾸 알려고 하는 내 마음속은 옛 사람의 방식이다. 왜? 그것은 오로지 풀어놓고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시고 이 부분에 분명히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자꾸 어느 것을 보기 원하고 어떤 것을 자꾸 듣기 원하고 자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집회에 있다 어느 집회에 있다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듣기 원하니까, 확신을 좀 갖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듣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계산이다. 계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아브라함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발자국을 안 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 그러면 그분이 발길을 그거로 인도할 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래서 자꾸 어디에 가서 무슨 기도 듣고 어디에 가서 무슨 예언을 듣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많은 사람들의 방법처럼 여기에도 조금 투자하고 저기에도 투자하고 저기에도 투자하고 저기에다 투자하고 해서 가장 좋은 것 얻으려고 하는, 결론은 계산기 두드는 것밖에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가 혼탁해지는 거예요. 흐려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르짖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니까 계속 갈팡질팡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은 계속해서 듣기 좋은 것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요. 좋은 소리만 듣고 싶은 것.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의 심성이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이것은 그 베이스에 누가 있느냐? 악한 영이 있다는 거야. 악한 영.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무당 점집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이 자꾸 이곳저곳 가서 기웃기웃 한다는 거. 기웃기웃.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한 방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들으려고. 자기의 마음은 이미 이렇게 돼 있는데 원하는 답을 듣는 것이 형통하네, 그분 참 형통하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온전히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골로새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갈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지, 지금 말씀처럼 헛된 속임수로 많은 여기 끼웃 저기 끼웃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보면 화살표 7절로 넘어가 주세요. 7절에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존재를 말씀하는 거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7절에 그 안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것이죠. 그 안에 존재에 대한 것을 뿌리를 박으며 내 존재를 깊게 예수님 안에 고정하여 뿌리를 내려라. 뿌리를.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자꾸 뿌리 내릴 곳을 찾아서 방황하는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는 거죠. 믿음. 하나님이 짝지어주게 하고 하나님이 섬기게 한 것을 온전히 섬기라는 거죠. 온전히. 그것이 아직도 희미한 자에게는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희미한 자는. 왜? 그 밭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미암아 삶이 그렇고 은혜가 그렇고 형통치 못하는 거예요. 올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웃기웃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웃기웃. 이 말이 맞는가 저 말이 맞는가 긴가민가 좋은 말 찾아서 계산하지 말라. 계산하지 말라. 그래서 확고히 되고 확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확고히 하고 확립되는 것. 그러니까 확고하게 하는 것, 확립시키는 것은 내 정체성인 정체성.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세상 방식대로 믿음을 접목하려고 적용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은 항상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그 습성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믿음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신뢰를 보고, 그 신뢰를 보고 은혜를 더하시는 거지, 이거 아니면 여기, 이거 아니면 여기 아니다는 거죠. 이건 세상 방식, 사람들의 경영, 세상 경제 방식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도 아직도 많이 남아서 좋은 말 들으려고, 좋은 얘기 들으려고 기웃거리지 말라. 기웃거리지 말라. 여러분이 사탄과 그가 하는 모든 불의한 이 상황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우임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임장. 그래서 모든 내가 원치 않는 불의한 상황들, 또 통증을 동반한 이런 아픔들, 내 육신에 대해 그런 모든 증상들에게 항상 우리는 잊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어깨에 통증을 주는 악한 영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어깨에서 나올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사복음서에 보면 명령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환경을 불의한 것으로 몰아가는 악한 영들아,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에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입술이 뭐라고 그랬어요? 묶는 것, 매는 것, 풀 수 있는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말의 능력이 파워예요. 하나님께서도 모든 창조물을 지으실 때 이 입을 통한 말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을 통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를 야고보서 1장 18절은 우리를 뭘로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말씀의 존재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의 자녀, 곧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말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과 동일한 DNA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동일한 DNA. 그 말씀과 동일한 DNA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것들에게, 또 불의한 환경들에게, 또 육신으로 다가오는 이 질병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권세예요. 권세. 이 권세가 어디에 있다고요? 입에, 우리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입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소두에 말한 이원론적인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 삶을 살고 있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처럼 살고 있는,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늘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하나가 되지 못하게, 연합하지, 하나가 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 되라는 거야. 하나 되는 거. 세상 속에서도 역시 교회에서 섬기는 것처럼, 교회에서 행하는 것처럼, 믿음을 선포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많은 불의한 환경들에게, 가정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내 안의 역사는, 또 가족들에게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 질병의 영들, 이것으로부터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남편을 떠나갈지어다.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 내 남편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집안에서 혈통을 타고 들어오는 이 질병의 영들, 내 대에서 파쇄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해결해 계시고 파쇄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는 이렇게 모든 불의한 것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에 이 마귀와 사탄의 졸개들은, 귀신들은, 사탄의 졸개가 귀신들이에요. 사탄. 이 귀신들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 되시는 이 하나님이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명령의 권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 창조주신 그분이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내 안에서 계신 그분이 악한 영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과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고 한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그럴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 귀신, 이런 모든 것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를 수밖에 없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막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늘에 있는 영들,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것까지 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봐봐요. 11절 어떻게 하셨나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피조물인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의 입으로
땅에 있는 자들의 입으로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뭐를 주셨어요? 권세. 예수님께 주신 권세,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권세. 이 권세가 우리 입술에 있다는 거죠. 입술. 여러분, 권세가 뭐예요? 권세가 누리고 다스리는 힘이잖아요. 여성 경찰관이 있다고 해서 여성 경찰관이 남자들이 보기에 힘이 약하잖아요. 그죠? 제압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남성들이 여성 경찰관이라고 예쁜 아가씨라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국민이 준 권세가 그 아가씨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민이 위임해 준 권세, 경찰관,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예전에 단어 나오네. 이 권세를 그 아가씨에게 준 거예요. 국민이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한 사람인 아무리 강한 남자라고 해도 그를 밀쳐내거나 힘으로 제압할 수 없는 것, 권세가 그 아가씨에게 있는 것. 즉 우리에게도 연약해 보이지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우리의 입술에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불의한 모든 것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할 때에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읽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해요. 골로새서 3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합독해봐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또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다 어떻게 선포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2026년대는 예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명령할 때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주신 입술의 권세로 모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우리를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다. 왕은 어떤 자예요? 왕은 우리가 막 똑같이 어떤 손 걷어붙이고 어떤 것을 일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왕은 명령하는 자잖아요. 그죠? 왕은 명령하는 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명령하는 자다. 명령한 자. 죄송해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라고 했죠. 제가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과 제사장은 선포하고 명령하는 자다. 명령하는 자. 죄송해요. 한번 찾아봐봐요. 안 나오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제사장이고 우리는 왕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1장 9절인가요? 네, 죄송해요. 1장 9절 한번 보시고. 그래서 우리 삶의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왕 같은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왜? 이 정체성이 확고히 확립이 돼야 되는데 내 안에 그분의 영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선포는 그분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정체성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원하는 것대로 행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영광, 승리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모든 것을 할 때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고 승리가 넘치고 매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결코 실패하거나 패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이름 안에서 명령하고 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 또 명령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누가 하는 것과 같다고요? 예수님이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확립이 되고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기 때문에 곧 예수님이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영을, 권세를 나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이것이 선포하고 명령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권세. 이것이 믿는 자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정체성이다. 이것이 확립이 돼야 여기 가서 좋은 말 들으려고 기웃하고 저기 가서 좋은 말 들으려고 기웃기웃, 세상 사람처럼 앞이 불안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무당집에 찾아가서 점치는 사람에 가서 또 멀리 동해안 가서 해와 달을 보고 이렇게 비는 거지. 이 정체성이 확고하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내 안에 그분이 운행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계신 것을 확고하게 확립했다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의지하지 못할 것이냐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 확립시켜야 되는 거예요. 확립. 그러니까 믿는 자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불의한 이 현상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예수님이 명령한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사모님이랑 그냥 앉아 계세요. 그렇게 상관없어요. 애들 노는 게 더 자유분방하게 놀게 놔두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들 삼으셔서 하나님이신데 아들 삼으셔서 아기 예수로 보내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이 기도는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 이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권세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 안에서 우리가 명령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거절당하실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의 말을 모든 피조물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주인 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명하고 선포할 때에
그대로 돼야 되는 거지 그들이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 역시 왜?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 역시 뭐라고요? 거절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영접했다고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됐다. 자녀는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상속을 유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상속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말로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불의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모든 것들에게 우리는 선포하고 명령할 때에 그 선포를 받는 영들은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다. 이것이 합법적인 일이에요. 합법적인 일로. 로마서 8장 33절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사탄들도 뭐라고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죄인은 어디에 속한 자래요? 죄인은 사탄에게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이것이 죄인이잖아요. 죄의 종로를 사는 자들. 그러나 그 죄의 종로를 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을 다 대신 속죄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피조물인 아무도 우리를 내가 보기엔 너 죄가 많은데 너 죄인이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인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때문에 사탄인 마귀인 어느 누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너는 그렇지 않아, 너는 내가 보기에도 지금 죄가 있잖아 라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정체성으로 확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의롭다 했다는 것은 의로운 자는 하나님뿐인데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모든 것이 다 죽어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어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옮기셨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옮기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합법적인 것이다. 합법적인 것. 하나님이 말씀하는 합법, 하나님이 말씀으로 했던 이 합법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명령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거절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절당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7절 안 띄워도 되겠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7절은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는데 제가 23절 봉독하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께, 예수님께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지 않고 예수님께 의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자인 예수님께 통해서, 구약시대에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에 와서 제물을 살고, 비둘기면 비둘기, 양이면 양을 가져와서 그곳에 안수하고, 내 죄를 짐승에게 다 안수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잖아요. 그런 구약의 시대,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바로 말씀하게 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분의 이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임장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든지 상관없이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와 합한 자 한 영으로 오늘 또 김보배 권사님이 찬양했죠? 뭐라고 찬양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합한 영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이.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할 것을 영으로 주셔서 제가 보배 권사님한테 이 찬양하세요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주와 합한 자. 우리 최세영 권사님도 엊그저께 느꼈지만 이런 모든 것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왜? 이미 우리의 싸움은 항상 영적인 싸움이 2026년도에도 항상 있어요. 크든 작든지 간에 영적 싸움은 항상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라. 이미 우리는 영적 싸움은, 크고 작은 영적 싸움은 내 앞에 무수히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은 계속 있을지라도 결과는 이긴 싸움이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때 그 예수님 시대에만 동일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분이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내가 세상을 다 이겨노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신 거예요. 다 이기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 보면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통증이 있고 아프고 할 때 그 말씀이 인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번영에 관한 메시지면 나에게 번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슬픔을 이루는 메시지라면 슬픔을 이기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역동적으로 옮겨서 내 환경을 이기고 내 육신을 이기게 하시는 말씀이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죠? 활력이 있어. 어떠한 예리한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여와 고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에너지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영이 움직이는 것이고 이 말씀이 선포할 때 생명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죽어가는 곳에, 생명이 약한 곳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하는 거예요. 선포하라. 그러면 살아나고 고쳐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임장을 우리 계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예수 이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 우임장. 무슨 우임장이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도록 우리의 권세를 주셨다. 권세. 그 말씀을 잊지 마시고 2026년에는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둠이 있는 자가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것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나갈 때 어둠은 빛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바꿔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잘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 권세를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실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한 것에 모든 불의한 환경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에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문제의 실마리의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더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